할렐루야. 우리 월요일날 우리 가족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월요일마다 가족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할 만큼 참 가족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하율이도 가족예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얼마나 드리셨어요? 가족예배? 저희는 30분 드렸습니다. 저희 권사님이 되는데 회개도 시키시고 말씀도 길게 읽으시고 또 주일 말씀도 나누시고 하여간 30분 드렸는데 거의 수요예배급 드렸는데 수요예배보다 짧다고 하율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한번 더 드려봅시다. 그래서 더 드려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중보기도도 좋지만 가정예배 드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지사님이 왔기 때문에 이지사님은 면제. 오건사님이 안 올렸어요. 오건사님은 아이스크림을 이제 쏠 수밖에 없는 없지만 당첨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저도 좋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정말 공식적으로 아이들하고 믿음 얘기도 할 수 있고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은성이하고 준성이도 좋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억지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7편 96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지었지만 주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여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6편은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분명히 96편의 시편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어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애들도 다 이렇게 컸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97편은요. 역시 70인역에 보면은 그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 이게 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7편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70인역에는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보는 견해. 이런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의 시편인데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른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었을 때 부르는 찬양, 뭔가 이렇게 굳건해졌을 때 부르는 찬양,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서 떠나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사는 것,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97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원래 다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들었어요. 마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어가면 마치 서운하죠. 하민아 그렇죠? 서운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1절하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하고 12절. 자, 1절하고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자, 12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기쁨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를 보면 TV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요즘 광고를 보면은 그 광고의 내용이 거의 개인의 행복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가 많아요. 또 이것에 왔을 때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가 많고요. 또 이것을 가졌을 때 행복합니다. 또 여기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그런 행복 추구를 이렇게 주장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어디 광고를 들었어요. 하다못해 장례식 광고에도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이곳에 왔더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 장례식 광고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이 메이커를 마셔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스타벅스를 마시면 행복하고, 동서 맥심 그 커피를 마시면은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타락.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뿌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면요. 그리고 그것으로 채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여러분 유익한 것 같다고 따라가 보십시오. 이거 유익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면 여러분 그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공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참 좋아해요. 술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은성이는 술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술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조금 고민했어요, 조금. 큰일 났다. 술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우리 전사님 나이 다 걸렸는데, 끊을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탕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다 경건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소실적에 방황할 때, 술을 진탕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공허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와 같이 공허한 날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사는가? 제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느낀 것은 공허함이었어요. 도대체 이것을 왜 먹는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대로 사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사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전체를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사사기의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던가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과연 기쁨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공허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답답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뭔가 흑암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하나하나 다 결론을 못 내리고 답을 못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막 질문합니다. 내 삶이 이런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게 참 복잡해.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답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고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를 만큼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는 것
여러분 거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도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이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까?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닫고 간 것입니까? 아니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그 이상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어떠한 선물이 부어졌습니까? 아들. 이삭이라는 복이 부어졌어요. 그럼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유익한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정말 내 속에는 맞아 내 생각에 맞아 하는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말씀에 순복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익 따라가도 여러분 공허해요. 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공허합니다. 정욕으로 채워지는 삶 그거는 흑암과 공허로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중보기도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도 시간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시간 어떤 내 문제를 생각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가 너무나 많고요. 또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다가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내게 오면 돌파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기쁨 가운데 돌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승리하며 승리를 외치는 그 승리의 깃발을 이 세상에 휘날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품는 거예요. 아멘. 야, 이 기쁨 맞아 내가 가야 될 저 천성 저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 자,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고 은하성이 그를 불러야 기쁘도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멜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2절에서 7절까지는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기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름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뜨거운 햇빛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은 무조건 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이 있죠. 근데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용례를 찾아보면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와 위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어미를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웠다, 떨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를 말씀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 의와 공평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그러니까 의와 공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앞에 말 같은 거 시잖아요. 여러분 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반복이 있죠.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 그러면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차다크예요. 차다크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약, 사랑, 관계예요. 뭐라고요? 언약, 사랑, 관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은 이제 공이라는 것인데,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이게 뭐냐면 사법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의와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참 모순적인 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요 모순적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모순적이고 이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고아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곳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능이 낮아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율동이나 놀이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리켰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고 세 분 안에 한 분이 있다. 그리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을 율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중에 듣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행동을 따라 하긴 했지만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고아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끄고 조사를 나서자 농아 아이가 질식해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는 그 율동을 통해 익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모양을 취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율동을 통해 익힌 그 무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붙잡은 거예요. 세 손가락 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가운데 손가락을 잡으면 이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런 생명의 위험 가운데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가 마지막에 우리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라는 그 율동을 붙잡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 들어서 오해해서 그렇다면 나도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놀라운 진리의 복된 소식을 다 알고 믿고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의 보좌는요, 심판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 보니까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가기 전에 먼저 불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성질 급한 사람에게 주먹이 먼저 나간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귀여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다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개라는 말이 있어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냥 돌 조각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이거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딸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 지었다라는 건데 이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울해 있지 마십시오. 슬퍼하며 있지 마십시오. 낭망하며 있지 마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근원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구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아주 권면하며 경고하기를 9절에서 10절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떠나 죄를 미워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삶.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크게 두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할 때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주님께서 빛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뿌리세요?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백성이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기쁨을 이 시간 뿌리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빛을 뿌리십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임재를 한번 느껴봅시다. 내 눈을 감아보세요.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세요.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먹고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